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그 환자를 치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그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한순간에 일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엿새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감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서서히 일을 행하시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도 사실 서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날이 히브리 말로 요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의 용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만약에 이 지구의 나이가 100억 년, 200억 년, 300억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날의 개념으로 사실은 충분히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서서히 그리고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게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하게 살 것이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맡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서서히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감각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 부자를 위해서도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느끼기가 실로 불가능하였기에 부자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나사로도 한많은 세월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한순간에 저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펼쳐지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더디게 일하시는지, 물론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급하게 먹으면 체하게 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좀 느리고 여유 있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저만 쳐다보는 목사님부터 그러셔.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데 너무 빨라서 실수하게 되고 일이 꼬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75세, 우리가 아브라함 나이에 이거 사실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그 나이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75세에 약속하셨으면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질 급한 분은 또 1년이 뭐냐? 한 달 안에 부탁부탁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서서히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의 일을 행하셨고 성취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일을 더디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만 중대한 실수를,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행하기만 하신다면 여기 낙심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잘못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무 대책 없이 흘러가는 물에 떠밀려 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이고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고 사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소망을 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준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서히 일을 행하시게 됐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을 결국 명확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한 사람만 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40대까지 그 애굽 궁궐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꿈은 있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될 텐데 40이 되도록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있을 만한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자기의 육신의 힘, 이 힘이 더 떨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됐는데 그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완전히 잊혀졌고 묻혀졌고 버려진 듯한 그 40년에 정말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쐬면서 한없이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의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정말 완전히 버려진 듯한 참담한 시간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환난은 우리를 부유하게는 못하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과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명언을 남긴 사람도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지혜의 말을 한 자락 깔지, 그냥 이 세상 것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잘 아는 얘기가 있죠. 그거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그거 한마디 하기까지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야 그 말을 하지, 눈물 젖은 빵이 뭔지 압니까? 눈물을 빵에다 눈물 적셔서 먹는 게 눈물 젖은 빵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먹는 그 빵이 이 빵 하나를 얻어서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빵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빵 속에는 자기의 모든 그 생활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참 우습게도요, 제가요 요즘에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이 뭔지 압니까? 눈물의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말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제가 그렇게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사실 가물련이 10년이지, 사실은 제가 88년에 개척해서 지금 26년까지가 연단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남의 뭐 하나의 그게 좀 모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표절 비슷하게 하여간 제목이 붙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40의 광야에 갔는데 아군도 없고 홀로 된 듯한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40년 동안을 또한 방치하셨으니 대단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서서히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결국 그 4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더라. 결국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홀로 된 고독의 시간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서서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따지고 싶은 절박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일하시지 않는 분처럼 잠잠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을 견뎠고 인내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잠잠함 속에서 정말 서서히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그거 봐요. 아멘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자, 다른 동네는 다 그만두고 우리 성김의 동네라는 게 그래, 동네 해야 돼. 여기 동네라고 합시다. 여기는 성김의 동네만큼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여전히 별로 없잖아요. 돌이켜보면 숨막히는 시간 속에서 번갯불에 콩고 먹는 듯한 그런, 우리는 아주 막 느낄 수밖에 없는, 아니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겠냐고요. 지금 아주 그냥 죽느냐 사느냐 있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왜 내려요? 애굽에서 가마선 옆에서 고기 굽고 고기 끓이고 후춧가루 뿌릴 때는 무슨 만나가 내려옵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긴박한 시간,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누가 들어봐도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거 따지지도 말고, 참 깊이 알면 다치니까 묻지는 마시고, 아니 물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동네 얘기 안 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거 녹화돼도 괜찮아, 외부에서 전화하는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할 테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요 더 어려운 걸 당첨됐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지? 제가 우리 이거를 아는 사람 몇몇 사람은, 야, 그건 로또 복권 당첨되기보다 더 어려운 걸 당첨됐다. 꼭 돈 얘기를 해야 그때서 그 당첨으로 6천만 원, 5천에서 6천만 원을 벌었어요. 더 이상하네. 네. 하여튼 어쨌든 이제 우리만 버는 거 아니지. 네. 둘이 버는 게 그래요. 참 궁금하죠? 아니 그럼 뭐 5, 6천 원 벌었으면 뭐 좀 내나 보시오? 아니 꼭 보여주면 돈입니까? 뭐 이것이 다 그냥 처리됐으면 그것도 된 거죠. 여러분 반지 드디어 아멘 하나 나온 성가대 할렐루야. 아, 믿고 아멘 좀 해봅시다 좀. 참, 제가 여기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됐다면 여러분은 이야 그거 굉장하다 그러는데, 이거 얘기하면 로또 복권보다 제가 볼 때는 서너 배 힘든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막상 제가 그거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그 대신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 좀 갚으면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급하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참으로 서서히 우리 인생 전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 철의 장막을 치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또한 기도하는 나라이므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은 서서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질문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땅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것은 약속의 땅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책임져 주셨고, 마지막 요단강을 갈라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아낙 자손과 장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그 거인 족속을 향해서, 그 굳게 닫힌 성문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고 전진해 가는 것.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쉰다면,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사기 충천하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있지 못하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헤아리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지금 답답하고 어렵다고 지금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일,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해도 당장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앞으로 못 가면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양계를 하고 또 왜 우리가 그 좋은 오리를 키우냐고. 결국에는 때가 되면 삼계탕을 해먹던지 또 오리 로스를 해먹던지. 훈제보다 저는 로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훈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 오리 먹으려면 골치 아파가지고 아예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를 왜 키우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로스를 해먹던지 훈제를 해먹던지 하려고 키우듯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까지 신경 쓰고 일하실까? 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질을 책임져 주실까?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필요한 것도,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도, 그것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을요, 지금까지도 봤지만 이번 주에도 봤고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주제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힘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주제 파악을 하지 말고 삽시다, 이런 건 좀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일하심을 믿는 자마다 맡기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래서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그 그림자조차도 찾지 못한 채 냉랭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짐승의 형상처럼 버러지의 형상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져 냄새나는 시궁창과 같은 냄새가 우리 속에 계속 솟구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지금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시게 될 텐데, 우리의 선한 형상을 회복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찌르는 가시를 줄 수도 있고 시련과 환난과 많은 문제들을 안기며 우리는 그 부딪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터질 일은 다 터지고 벌어질 일은 다 벌어집니다.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날 사람 만나게 만드시고
내가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고서 살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다 공주님, 왕자님처럼 또 맡는 분이 있다면, 이거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이 다 좋은데 뭐 불통이라면서요. 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만 자랐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게 많이 있다 그러대요.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리 잘 살아봤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줌의 흙이 돼서 바람처럼 날아갈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금수와 같고 보로지와 같은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용서를 배우고 이해와 관용을 배우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